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 전에 늘 찬양으로 부르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조금 넓게 펼쳐 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떠셨어요? 사람의 감정, 감각도 이렇게 터치가 되다 보면은 더 민감해지듯이 말씀을 향한 반응이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느꼈으면 그 기쁨이 더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반응되어진 내 삶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지곤 하죠. 기쁨, 은혜, 감사, 위로, 격려, 사랑, 말씀 안에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보배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 안에서 눈물이 솟아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되찾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구절이 저의 눈길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130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성경책을 열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내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어리석었던 우둔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도 그의 편지에서 이와 같은 결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에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기 전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막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참 좋죠. 그래서 말씀은 빛이래요. 밝은 빛이래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요 등불이래요. 벅찬 세상살이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질 때, 사는 것이 버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욕심이 빛을 삼켜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새길을 찾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책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어체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요. 벌써 2000년 전이니 오래된 책을 우리가 읽는 것이 낯설기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만 더 알고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더 밝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쉽다고 해요. 쉽다는 것은요, 그 본연의 의미는 성경을 얕잡아 본다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읽어봤는데 뭐 별거 없는데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결코 쉬이 여기지 않고 얕잡아 보지 않고 이 안에서 일어난 개인의 변화와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있음을 알고 겸허하게 나아가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말씀에 조금씩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점점 내면은 넓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든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사로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읽어가는 것도 좋아요. 주일 예배처럼요.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대와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읽게 되어지면 서로가 함께 연대할 수 있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참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되고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니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이공은요, 우리말로 표현한 빈 껍데기래요. 자기의 호를 빈 껍데기라고 붙인 분이라면 예사롭지 않은 분 같아요. 그분의 이름은 이세종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 어른은 방 안에서 성경 말씀 읽는 걸 꽤 즐겨워하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찾아온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방 안에서 성경을 혼자 읽으시는데 무슨 이야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러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흐느끼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런 리액션과 같은 그 대화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분명히 선생님 혼자 계시는데 뭐 누구랑 이야기를 하지? 성경과 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 자기가 그 대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같이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이들에게는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의 감정들이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본대요. 첫 번째 감정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니 참 행복하다.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의 살 길을 열어주니 참 행복하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감, 이게 첫 번째 감정이고, 두 번째 감정은 부끄럽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그 평화를 이루셨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부끄럽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부끄럽다. 행복함과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함, 부끄러움 모두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영성을 자라게 하는 힘이 되어져요. 행복함을 많이 느낄수록, 부끄러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넓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조율되고 형성되어지는 인격과 신앙의 영성들이 더욱더 굳건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시편 130절에 대한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133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예요. 두 구절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지게 되니까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 또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으니,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찬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133절이에요.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감히 나를 틈타지 못하게, 나를 엿보지 마십시오. 나는 주인을 정한 사람입니다, 이거죠. 수직적 중심이 세워진 이에요. 마치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린 사람처럼 아무리 세상살이가 우리를 힘겹게 만든 날지라도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깊게 내려진 영혼의 닻은 흔들릴지라도 그 중심을 잡아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진 수직적 중심들은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과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살이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갖게 되죠. 코로나19 참 어렵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계속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인 만날 수 없으니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전에는 50%도 채 모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되게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네요. 그래서 불과 몇 주 전에 모이지도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말은 더 불안하게 만드니까 우리 마음이 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침 8시 되면은 뭐 쿠팡처럼 퀵 배달로 오는 데일리 브레드가 있어서 그래도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고. 참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짧은 300자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신다. 얼마나 참 귀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지만 전에 데일리 브레드를 시작하면서 이걸 조금 더 교우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좀 확장된 데일리 브레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일명 영상으로 만나는 데일리 브레드. 8시에 배달을 우리가 문자로 받지만 한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눈으로만 잠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밝혀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말을 들어봤자 뭘까 하실 것 같아서 한 10분짜리 영상 앞으로 보여질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7월 6일부터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데일리 브레드가 나가게 됩니다. 미리 맛보는 데일리 브레드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새날 다일교회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브레드의 새 형식을 시도해보는 첫날입니다. 뜻하지 않은 변화들이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전환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과 변화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찬양은 히스웰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찬양과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제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뜨거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시련 중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잘 이겨내면 이보다 더 큰 미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삶을 파괴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찌는 듯한 여름 더위와 비바람을 겪어내며 벼 이삭이 여물어 가듯 그 삶은 더욱 온전하게 여물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생각한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견디어 참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쉴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붙어있으면 그 가지 끝에 실한 열매가 맺히는 기쁨을 누리듯이 어려움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 인내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지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새롭게 얻은 믿음의 담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겠습니다. 희망을 품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내용을 마음에 담아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줄 기도를 남기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지혜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한 10분 정도 아침 묵상 또는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좋은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 홈피를 통해서도 나눠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배달되어지는 그 데일리 브레드의 그 초기 화면을 누르시면 바로 이쪽으로 연결이 매일 같이 되거든요. 이거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은 쉬워요. 근데 매일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그 야무진 마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느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의지적 신앙의 자리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좋은 신앙에 훈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재료를 통해서 애쓰신다면 바라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조성하고 행복함, 부끄러움 통해서 신앙의 자리는 자라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야무지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부터 여러분에게 같이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의 수고 이상의 정성으로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오랜 전통적 방법 중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해왔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손기도를 드려요. 손을 모으고 이마에다가 손을 대면서 머리에 담아 잘 기억하겠습니다.
입술에다가 손을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손기도가 있어요. 이마, 입술, 마음. 그리고 마음에 담아진 그 기도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손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빛이 나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빛이 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막막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